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까지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이제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보다도 앞으로를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씀의 의미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69장을 다 같이 함께 우리 부르면서 이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 369장을 우리 관주자께서는 관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369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나를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에게는 죄의 짐도 많고 시험 걱정, 괴로움도 많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부질없이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약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왜 아릴 줄을 모르겠느냐? 모르느냐는 것이죠. 우리 약하다는 거 우리 스스로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멸시받고 조롱을 받아도 주님 품에 안기면 위로를 받는데 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질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시불존 목사님의 기도가 그 말씀하는 말씀이 기도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근심 걱정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들에게 의논하기보다는 친구랑 의논을 더 많이 한답니다. 상당히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몰라도 그와 같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모세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아주 긴밀하게 따뜻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크지만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희생의 향기라. 기도는 희생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느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와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흐르는 것을 또 닦았다. 희생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모습으로 희생의 향기로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영혼의 전투고 축복의 조건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죠.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입니다. 글로 가다가
밤에 저물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고달픈 그런 가운데서 결국 쓰러져 잠을 잡니다. 뭐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져 자요. 근데 도저히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꿈 속에서 굉장한 어떤 꿈을 꾸는데 그걸 뭐 신비로운 또 혹은 신령한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꿈을 꿨습니다. 너무도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느냐? 이거는 창세기 27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27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경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속였죠.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에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버지로 받아야 될 복을 야곱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이놈을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런 이제 그런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의 위협과 죽음,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쯤 됐었을까요?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년, 한 40대, 이렇게 50대 됐을까요?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됐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별로 그 문제 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먹더라고요. 이때의 야곱과 에서가 몇 살?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게 무슨 얘기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노쇠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노쇠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을 자랐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이삭이 죽을 때가 됐다. 늙어서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나이가 그 계산을 해보고 야곱과 에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한두 군데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77세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나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삭의 나이를 따져보면은 아무리 젊어도 60세에서 70세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생각할 때 되게 젊은 사람으로, 응? 청년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까지 장가도 못 갔어. 그잖아요. 나중에 외삼집에 가서야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로 제가 하는 거고요.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노쇠하셨으니까 어머니도 그랬을 건데 아무래도 에서가 심상찮이 너 떠나 있어야 되겠다. 보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나이로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뭐 보통 먼 길이 아니고 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다 그냥 엎어져 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였단 말이죠. 지금 거기 바다나람 외삼집에 갈 때까지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나그네라고 도망가는 나그네입니다.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지쳤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을 뭐 잘 꾸시겠지만 신비로운 꿈을 꿨다. 야곱이 상상도 못했던 그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하나님의 자들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후반부를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게. 이런 말씀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내용이 누구한테 축복한 말씀하고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다 내려줘서 땅에 많이 내 후손이 퍼지게 하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네 자손으로 인한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는 짓이 있어 놓으니까 나올 때도 발목을 잡고 나왔고 또 속여서 어쨌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뺏어가고 아주 이 사람이 참 꾀가 많고 어떻게 보면 참 간교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아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그런 복을 주겠느냐 했는데 그런 생각이 아마 평소에 있었던 거로 생각되고 신앙생활도 별로 그렇게 열심히 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아유 내 인생 뭐 이대로 끝나도 먹고 할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잤는데 잠 속에서 하나님이 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꿈을 꾸면 뭐 좋은 꿈, 뭐 안 좋은 꿈 뭐 얘기하잖아요. 뭐 돼지 꿈,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사다리가 놓여있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 더군다나 지금 장소가 광야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다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걸 내가 알지 못. 저기 이 사람이 신앙이 원치 않으니까는 도저히 그건 상상할 수 없는데 이제 보니까 야 이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장소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고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앙의 눈이 열리기 시작.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광야 구속진 곳이고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다 마찬가지야. 인생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직 오늘은 그냥 피곤해 죽겠으니까 잠자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들어 누워서 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자신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신인데 자기가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일어났어요. 깨달아 일어났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따라서 하세요.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기도 생활은 이런 가운데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쳐요.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에 생명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 생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체에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 묵상이든 신앙생활, 교회를 섬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이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생명력으로 넘치는 뜨거운 신앙과 믿음, 뜨겁게 섬기고 확실하게 모든 걸 분명하게 하나님 그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가 뭐죠? 따라서 하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좀 더 큰 소리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자기는 자기 혼자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는가?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이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방랑의 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깨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그렇지만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 장소를 이름이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베델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원뜻이 편도나무, 복숭아 나무란 뜻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개복숭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무인데 그 의미가 구부러졌다, 그리고 굴곡져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 산에 다니다 보면 개복숭아 나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 이렇게 보면 이게 구부러져 있고 그렇긴 해요. 다른 의미로는 잘못된 길. 아마 이 베델로 야곱이 뭔가 내가 이 험한 데로 이거 광야로 잘못 들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쪽 길은 대내 그런 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형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좋을 줄 몰라서 당황해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발을 동동 굴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속에서 내 앞길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기도는 뭡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고향집을 떠나오기까지는 아버지의 집을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뭐 그 한 60대 이상, 뭐 70대 돼서도 글쎄 아버지하고 의지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게 다 부족한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부족합니다. 자기는 또 뭐 먼 길을 또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그러니까 먹을 양식, 입을 옷, 마실 것 다 의식주. 아마 주택은 나그네 길이니까 별로 그렇게 해요. 그냥 하늘을 입을 삼고 바위 덩어리를 그저 요 삼아서 그리고 돌을 하나 놓고 베개 삼아서 자면 되니까 여기 보니까 주택은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의식만 구했지 주는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궁핍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뭐 땅, 주택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또 의식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난과 궁핍에서 구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가 뭐죠? 따라서 하세요.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지금은 평안치 못해. 험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될 줄 모르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달라.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이고 방랑자의 모습이고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네요. 돌아가게 하되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부로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그죠?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후손이 많이 퍼지고 결국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야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부로 뭐 이렇게 나중에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건부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믿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곳을 달라고 그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를 향해서 야곱은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로 야곱이 너무 간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알고 계시다는 건 좀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는 능력도 있음을 야곱이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곳에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기념물로 세운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생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소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소원에서 그 소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고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 교회 생활 게을렀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소원할 때 10분의 1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11조 헌금의 의미는 그렇게 봐야 돼요. 늘 하나님, 야곱을 보세요. 그런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이루어질 거 믿으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맹세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코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오늘 말씀 28장 창세기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라고 소원합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것.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성도분, 우리도 야곱의 뒤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우상적인 거 같이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불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간교함과 꾀에 의지해 살던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아주 신앙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뜻으로 다 소원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자다가 깨서 일어나가지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뜻으로 소원을 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웠던 때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줘. 어디서? 꿈에서. 신비로운 꿈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여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겠다는 소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만의 꼭 필요한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제단도 있어야 되고 찬송의 제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그 제단을 쌓는 일에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실제에서 이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시대에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언제 물론 자기 제단 쌓는 일도 별로 안 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언제 성전을 세웠어요? 야곱이 안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약속을 안 지킨 게 소원한 건 안 지켰어요, 야곱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그냥 매를 얻어 터진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꼭 지키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11조도 제대로 안 했어. 나중에 11조 얘기하겠습니다. 11조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의 생애에서. 제가 봐서는 이게 요셉과 만날 때 아니면 적어도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아주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쩌면은 이 11조 생활도 하고 또 어떤 성전을 세운다든지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아주 그냥 100%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원한 대로 안 살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생애가 고달팠어. 참 힘들어서. 바단 아람 가서도 사촌 형제들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외삼촌도 자꾸 안 믿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도. 라헬 끌고 레아 끌고 말이에요. 근데 와서 어떻게 됐어요? 두보라가 죽었어. 유모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리고 요셉도 죽었어. 죽은 아들이잖아요, 이건.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몰랐잖아요. 요셉도 죽었다고요. 이건 참 속 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복은 뭐예요? 소원했어. 그걸 하나님 받아줬다고요. 기도할 때 그걸 받아줬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해서.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는 하나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다 지켜. 왜? 하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그런 삶을 사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물론 죽었습니다만 죽을 때요. 12아들이 다 임종을 지켜봤어요. 하나도 잃지 않았어.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은 되게 반타작들 하셨어. 응? 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생년도 뭐 한 2살 응? 더 땡겨서 신고하잖아요. 죽을지 모르니까 2년 3년 있다가 출생신고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던 시대, 그보다도 뭐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자손들이 다 살아서 임종을 지켜봤어요.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물론 나중엔 뭐 회개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바르게 이제 신앙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너무도 속 타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약속은 지켜주셨지만은 그런 삶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달프고 애타고 슬프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다른 아들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서울로 내려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시는 신앙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성전 문제를 제가 얘기하다가 좀 잠깐 흘렀는데, 베델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 생전에는 안 세워졌어요. 다윗, 솔로몬 이어져서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 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북으로 갈라져 나가면서 베델에다 성전 세워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근데 뭘 세웠어요? 황금송아지를 세워서 신앙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삼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 사람이 안 지킴으로 해서 그 베델의 그 모든 것이 다 빗나가요. 곁길과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약속도 꼭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 소원은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안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생애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성전을 자꾸 강조하느냐. 성전 중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또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따라서 하세요. 10분의 1을, 따라서 하세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안 드렸어,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어쨌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 온전한 11조.
여러분, 야곱은 11조에 대한 소원을 할 때 그 당시엔 뭐 있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어요. 재산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한테 뭔가를 주신다면 거기서는 뭐가 됐든지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는 소원을 한 겁니다. 11조 헌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시고요. 이 11조 헌금을 통한 축복은 내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생활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유다서부터 12아들들 다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 생활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동산 팔고 나서 이제 11조 헌금하는 분들이 드물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거 뭐 팔았는데 목사님 이거 11조 해야 됩니까? 그건 자기네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 그래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살 때 금액하고 팔았을 때 금액하고 차액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익이. 거기에 대한 11조라도 해라. 조금 한숨을 쉬면서도 조금 목소리가 좀 달라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 커지면 11조는 더 어려워져. 어쨌든 11조 헌금.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소원도 받아줬고 약속도 그 기도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다 지켜서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는 야곱은 공로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하는 짓을 보면 진짜 한 대 좁아갔으면 딱 좋았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입니다.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 보내셔서 희생 제물 삼으셨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축복도 은혜로 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비록 내가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공도 없고 생각해보면 내가 그저 못된 일만 했다 하더라도 말씀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곱이 받았던 그 은총,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10의 1조도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